누가 하고 카프 라멘도 맨까지 눈까지 있죠. 눈까지 했어요. 눈이 뭐 눈이? 맨까지 설명하셨어요. 그랬어요? 어, 8번 보세요. 8번. 8번이 몇 8번이 헤트예요. 8번이 헤트예요. 자, 8번이 헤트예요. 그러면은 해는 몇 번이에요? 보시고 하면은 나도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보고 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 요거하고 8번하고 요건 해예요. 요거는 헤트고. 그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해는 여기 울레가 있고 헤트는 막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라 그러고 숨구멍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나랑 같이 앉으면 안 돼? 숨구멍이고 그다음에 헤트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헤트가 막혀 있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헤트가 8번이고 울타리 네, 울타리가 다 쳐졌잖아요. 그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울타리가 쳐졌기 때문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헤트가 8번이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어요. 헤트가 8번이면 이제 생각 좀 해보셔야 된다니까. 뭐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 노아 방주 사건이 헤트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노아 방주 사건이 헤트예요. 왜냐면 8명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방주 속을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건졌어요, 안 건졌어요? 나머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글자가 나온단 말이겠어. 여기 헤트 이렇게 8번이고 8명만 들어가고 그러면 노아 방주는 결국 뭐예요? 헤트. 노아 방주는 헤트다 말이에요, 헤트. 그죠? 거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8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이 보존되는 이야기다. 그것이 8번이에요. 그 헤트가 8번 이야기를 지금 헤트했고요. 울타리 표면의 뜻은 울타리고 내면의 뜻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근의 의미를 헤트를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뭐다? 울타리예요. 숫자는 8번. 음가는 뭐예요? 음가는 헤트니까 헷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음가를 자세히 이렇게 해놨냐면요. 나중에 단어를 읽을 때 단어를 자음 모음을 붙여가 읽어요. 여러분 가지고 책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 단어들이 쫙 나와요. 이게 할 때 읽을 때에 이 음가를 가지고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음가를 가지고. 그래서 음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음가를 알아야 되고 요도 할 때 있잖아요. 요좀 테트하고 좀 테트는 이제 테트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뱀. 그죠? 뱀을 이야기한다. 테트는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을 이야기하는 거 있고 내면의 뜻은 뭐예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항상 뭐예요? 창조하시고 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좋았더라 할 때 이 글자가 나와요. 이게. 좋았더라. 하나님 항상 뭐예요? 딱 창조하시고 나면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글자가 이 글자가 나온다. 이 글자가 토브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것이 선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선하다 하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하다는 글자예요. 선하다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뭐가 나왔어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혜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글자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토브가 나와요. 토브. 테트가 나오는데 테트가 몇 번이에요? 9번이고 9번이고 뱀이고 지혜고 선한 것이다. 내면의 뜻은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뭐로 배운다고요? 배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뜻이 이게. 그래서 땅의 것을 배로 경험하고 처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테트.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사용해낸 거니까 내가 지혜 있는 만큼 구원이 일어나. 그럼 번호가 몇 번이에요? 9번이요. 그래서 뭐 내가 지혜가 있는 만큼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일어난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 지혜가 있는 것만큼 구원이 일어나서 9번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는 9번이 되고 탭에서 티것이 나오는 거고 요드가 요드가 손이에요. 손은 뭐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요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는 딱 정해져가 있어요. 안 정해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문법하고도 연결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드는 항상 보면은 글자 쓸 때 단어가 나올 때 만약에 이런 단어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토부가 선하다는 것인데 여기 딱 붙는다면은 만약 이 글자 앞에 요도가 붙는다 하면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로 바뀌냐면 위안료로 바뀌어버려요. 요드라는 이 글자를 있잖아요. 단어 앞에다 다 붙여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미완료가 돼버려요. 이미 완료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를 항상 역사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요 글자가 단어 앞에 탁 붙어버리면 미완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냥 완료, 미완료, 문법 같은 거 보고 나중에 이렇게 점점 히브리를 보면은요 이제 그것도 눈에 띄어요. 단어가 이건 왜 미완료, 이건 왜 완료로 돼 있지, 이건 왜 과거형으로 돼 있지, 이런 거 지금 눈에 띄거든요. 그때 보면은 요거부터 요 앞에 요 붙은 건 미완료라네요. 요건 미완료예요. 그래서 요들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요거 단어만 탁 붙었다면 단어가 미완료로 싹 바뀌어버리더라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 능력이고 하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10분을 이야기하고 요 책에 오른쪽에 음가가 틀린 게 있죠. 그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뭐가 틀렸어요? 이형이 돼야 되는데 이가 돼 있잖아. 이형이 돼야 돼. 이형. 오타가 나는 게 많아요. 이형이에요. 그 다음에 카프. 카프 글자가 틀렸다 그랬어요. 카프 글자가 틀렸어요. 그리고 카프가 표면의 뜻은 구분 손이고, 자 카프가 딱 나오면은 무슨 단어를 이렇게 써요. 뭐 이 히브리 글자 나오는데 요 맨 앞에 여기 딱 맨 앞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처럼 이렇게 되는 전치사가 되는데 뭐처럼이 되는데 요거는 나오면은 뭐 하느냐면 적용을 카프가 딱 따라 나오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자항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적용을 카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카프는 10 다음에 20으로 바로 배수로 넘어가죠. 그리고 음가는 키읔이고, 다음에 라메드는 소몰이 막대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서 익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훈련시켜서 바로 세우는 것인데, 라메드는 30을 이야기하고 요렇게 돼 있죠. 음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은 무슨 글자가 나와요. 무슨 글자가 나오는데 중간에 만약에 중간에 이런 글자가 무슨 나온다 치면, 이렇게 이런 글자가 하여튼 예를 들어서 나온다 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이것은 원래 하려면 하라 이렇게 돼야 돼. 그죠? 하라 돼야 되는데 요거는 리얼이 돼야 돼요. 라메드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점을 찍어야 글자가 2개 나오거든요. 되는데 요거만 라메드만 리얼이 2개예요. 그러니까 하라가 아니라 할 이렇게 돼요. 할라 이렇게 돼요. 이게 리얼이 2개니까 요 앞에 받침에다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읽을 때. 그래서 할라 이렇게 읽어요.
리얼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라메드는 그런 특이한 글자예요. 자, 그렇게 라메드는 훈련하는 걸 이야기하고, 자, 맴이라는 것은 글자 그도 자음이 막 빠졌어요. 몸이 빠졌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글자가 끝에 나올 때는 이렇게 써요. 응? 똑같은 맴이라는 것이 이 맴이라고 읽어요. 맴이라고 읽을 때이 끝에 단어의 끝에 나올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읽어. 써. 근데 이것이 처음에 나올 때 이걸 열어놔요. 이렇게 열어놔요. 똑같은 맴인데 첫 단어를 이걸 열어놔. 그래서 이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점이 2개 찍혀 있어야 돼. 맴 되려면. 찍혀 있어요? 내 건 안 찍혀 있어요. 응. 처음에 그 글자 프린트 준 데 찍혀 있지. 이게 맴에 그 지금 책자에는 이 맴이 점이 2개 이게 빠져 있어요. 맴. 맴이에요. 맴은 물을 이야기하는데 물은 뭐 하는 거야? 사육하는 거야. 사육하는 거야 이거. 말씀이 들어오면은 배설이 되어 흘러나가면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배설이 되어 흘러나간다는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열어놨죠. 열어놨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응? 말씀이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맴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 이렇게 외우면 쉽다 그랬죠. 음가는 리음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요, 눈하고 아인이에요. 눈하고 아인이거든요. 이거는 읽을 때 눈이라고 읽어. 이거 보이는 눈이 아니라 읽을 때 뭐라고요? 눈. 읽는 거를 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읽는 거를. 그런데 아이는 있잖아요. 아이는 실제로 뭐예요?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을 이야기해. 이 아이는 보는 눈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읽을 때 눈이라고 읽지만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뜻은 법인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눈은 뭐죠? 눈은 물고기를 이야기해요. 물고기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죠.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은 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시기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 사역에서 다 세워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50을 이야기하는데, 눈은 50을 이야기하고 니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또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4개인가? 예? 7개인가? 맞아.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500 이야기, 700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왜 물고기는 떡은 뭐예요? 5개가 됐다가 7개가 됐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뭐예요? 2마리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할 때 하여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먹은 장정의 남자가 몇 명이에요? 여자하고 아기는 안 쳐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들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지. 그러면은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 분명히 예수님 그잖아. 이게 기록되지 않는 것도 더 많이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고 우리 보고는 분명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제일 간단하게 500이어가지고 안 참아갖고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나오죠. 그럼 법은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기의 법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럼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보리라는 것은 룻기, 여러분 룻기를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룻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룻기 재밌는데 룻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룻기하고 천지 딴판이에요. 완전 딴판이에요. 그 무슨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멋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신앙에 대한 신앙의 성경의 66경의 핵심을 딱 축소해놓은 거예요. 룻기가 엄청나게 멋있는 룻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해필이면 뭐 할 때 돌아왔어요?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 추수할 때가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 그 보리 이삭을 줬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보리라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손에 붙었어요? 발에 붙었어요? 머리에 붙었죠. 보리가 그러면 결국 이 떡은 뭐 바꾸는 이야기다? 우리 머리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머리 바꾸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리가 머리가 되나? 머리가 단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버리의 단어가 머리카락이라고 나와 있다. 보리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카락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면 머리카락이면 이 머리를 뭐예요? 머리카락은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러 왔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하나 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를 다 세우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하나하나 다 바꾸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리떡 5개. 이 말은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그것이 5개는 뭘 이야기하면 풍성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5개는 많다. 풍성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아직도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사람들이 막 와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500일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만 했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는.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떡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의 생각을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게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500의 기적은 그게 500의 기적.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바꾸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근본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가 지금 아까 여러분에게 첫째 날부터 6째 날 시기에 법일에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 공부를 하면 쭉쭉 찾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인데 이게 기본이거든. 천지 창조의 기본이 이거잖아요. 천지 창조의 기본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째 날부터 2째 날 시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세운 것이 첫째 날부터 2째 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날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여기서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 3일째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한테 뭐 했어야 되겠어요? 적용을 시키잖아. 하나님이.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며칠 만에 나와요? 3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사실 것이 냄새 나는데 4일 만에 4일 만에 나와. 4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3일이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기가 뭐예요? 4일째 동침.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침을 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4일. 그래서 4일 다음에 풍성해지고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건 하나님 쪽에서 세운 법. 그럼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게? 눈은 뭐죠? 법이죠. 물고기 2마리 맞아요? 안 맞아요?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뭐요? 물고기 2마리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걸로 우리의 머리를 바꾸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법과 우리에게 적용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이게 원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원문이 아니고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그 맨날 우리가 뭐만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다가 끝이 나는 거야. 안 그래요? 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500여가 지금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6째 날 지나고 나면은 다음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안식이잖아. 7째 날 안식을 먹는 7째 날 안식의 떡을 먹는 사람은 또다시 이 법에 또 세워지는 거잖아. 그럼 7병 2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몇 천 명이에요? 7천 명이에요? 4천 명. 4천 명. 이거는 5천 명이고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4천 명, 5천 명이라는 숫자 속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자 7병 이후에 안식에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에 구별돼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간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법에 두 법에 선 사람은 지금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동침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4천 명. 4천 명이라는 것은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뭐예요? 1000은? 천이, 근데 알레프가 1000이에요. 알레프가 1000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배운 사람은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확히 내 삶에 동침이 일어나는 사람이. 숫자로 4천 명, 그 당시에는 4천 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럼 그 당시에 4천 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를 먹이고 4천 명이 먹었다. 이 뭐로 끝나느냐 하면은 기적으로 끝나버려요. 그 당시에 그걸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나오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안 일어나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5천 명을 또 오도 뭐예요? 오도 풍성해졌잖아. 이 삶으로 풍성해진 곱하기 1000이. 이런 히브리 글자를 알면은 그런 단순한 무슨 뭐 그 당시에 막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 그 당시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를 했으면서 예수님이 그걸 일으켜가지고 그럼 너희들도 자 이같이 하나님 말씀 먹고 마시면서 더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자세히 이야기를 해놓고는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걸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왜 이야기하는지 왜 이야기하냐. 히브리에는요 숫자들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요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가 참 5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한글 성경에 자세히 보면 엄청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다음에 뭐가 많이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8이라는 숫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히브리 글자의 숫자의 특별한 이런 것을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은 당시에 단순한 뭐라 그러나 무슨 스토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다? 8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뭐라고 알았어요? 거듭 받아서 8명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또 다른 데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그때 다 죽고 노아 식구 8명 딱 남았잖아. 다 물에 빠지고 있죠. 근데 또 다른 데 성경 보면 다른 데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이 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 식구들 말고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 사람들 물에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람들 어디서 나왔냐고요. 항상 이상 못 본 것처럼 성경 보면 그렇게 노아 식구 말고도 노아 식구 8명에는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식구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족보가 나오잖아. 그런데 그 이외에 이 사람들은 침공에 들어오는 외부의 적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막 그 자녀들 결혼하는데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대해서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냐는 이 사람들 다 죽고 다 빠져 죽었는데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제가 한번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 하겠지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다. 8명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8명은 구원을 받아서 물에 들어가서 8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물속에 퐁당 빠졌잖아. 일단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막 위에서 이렇게 다 씌워졌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할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 8이라는 숫자는 할례가 된단 말이에요. 할례가 일어난 자만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사람만 구원수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했죠. 제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에요. 90살. 그때 아브라함 90살이라니까 아니 이름 바꿔주려면 70살에 바꿔주면 어떻고 지금 바꿔주면 어떠냐는 거야. 그런데 90살이 되었을 때 이름을 뭐라 한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다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90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눈이 열려가 이렇게 다 보여 이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 왜 이름이 바뀌었지? 이런 게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신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원래 그렇게 또 원어를 하야만이 알아지는 거예요. 원어가 전부 다 뜻은 아니에요. 한글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이 조명해 주시고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증명을 못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는 이 글자들에 딱딱딱 증명이 이렇게 돼요.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물고기인데 하나님의 법이다. 아, 물고기, 여기서 물고기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바다에다 거물 던져가지고 153마리에 올리는 것도 뭔 이야기예요? 물고기 잡아 153마리 올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나 하나님이 특별히 뭐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래, 왜 하필 다른 직업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어부를 불렀지?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이 생기고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기도, 100일 기도에 이야기한다 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나는 그때 14 때 100일 기도 목사님 시켜서 하긴 했는데 나 혼자서 강대상 밑에서 맨날 기도를 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면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말인가 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내 혼자 상상으로 사람들한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진짜 세월이 지나면서 알은 것은 뭐라는 거냐 하면은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걸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걸 내가 전혀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되자. 그럼 베드로도 맨날 예수님이 뭐라 가고 나면 도망가쁘고 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러잖아요. 안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제자 시큰 삼아놨더니 도망가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도 이미 우리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기록으로는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율법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성경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다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진짜 몰랐어요? 복음을 정말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의 70, 80%예요. 안 가면은 벌 줄 것 같고 그죠? 이미 들은 거기 때문에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있잖아요.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은 다 은혜 받고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깊은 곳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거든요. 집어넣으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고 깊은 곳에 내려가면 갈수록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이 난 좁은 길, 좁은 길은 이해가 난 안 됐거든요. 안개가 천국 가는 거는 길이 막 작은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생긴 줄 알았다니까. 그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려갈수록 그것은 점점 좁아지는 거구나. 예? 그리고 내려가면 갈수록 뭘 알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지고 내 자신이 보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져 버렸냐 하면은요, 참 애석하게도 뭐가 제게 없어져 버렸냐 하면은 사람을 만나면 신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다 깊은 곳에 계속 내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랑 똑같은 게,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게, 저 사람 거룩한 것 같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깊은 흑암 속에 그 사람이 진짜 내려가지 않았다면은 정말 하나님 행상 그만 이룰 수가 없어요. 꼭 그냥 주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 버리냐, 사람에 대한 신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좋다, 너무 가까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존경한다, 만나자 막 이래도 그런 게 흥분이 전혀 안 돼.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슬픈 이야기예요. 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안 가져요. 안 가져죠. 안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좀 약간 좀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막 원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꽂혀. 그 사람한테 내가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막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막 그 사람한테 꽂히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다는 히브리 글자를 모르지만 성경의 100%를 다 모르지만 사전을 찾아서 길을 내가 찾아가는 걸 알아요. 모르지만 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헬라어나 히브리를 했던 사람 만나고 조금만 깊이 있게 딱 이야기하면은 반대로 이 자기 길로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기본은 같은데 자기가 해석한 걸로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자꾸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또 마음이 또 이게 신비성이 또 싹 깔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구나. 우리가 착하고 어렵게 산데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체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눈은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자, 물고기가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싸맥이네요. 싸맥 60이에요. 그래서 측정하는 측정. 자, 히브리 글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말 이야기가 나와. 그죠? 대표적인 말 이야기가 나와. 검은 말, 흰 말, 주황색 말, 붉은 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비용어서 얘기하죠. 이 지금 싸메크예요. 제가 글씨를 날쳤어.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싸메크예요. 싸메크니고 요거는 수수 이렇게 돼요. 수스. 그래서 싸메크니까 쌍시시죠. 그러니까 요거 구해서 수스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타고 가셔요? 당나귀만 말이 아니라 당나귀 또 왜 나와?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거예요. 말씀에 하나도 흐트러지는 흠과 점이 없는 하얗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스. 그러나 거기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 얼룩말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게? 핵심 단어가 수스, 싸메크 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측정해요? 다림줄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측정하는 측정하고 또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측정을 당할 때에 내 마음이 정말 말씀에 끓이김 없이 깨끗한 흰말 되고 있다면은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우리 흰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측정하고 뭐 한다? 또 측정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측정하고 또 측정하는 거를 단어로 뭐라 하면 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내 주어진 삶을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계속 뭐 당하는 거예요? 측정을 계속 다림질을 내려 계속 측정을 당하는 게 내가 지금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고 가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의 본체대로 그 말씀을 100% 믿고 내 마음과 합해지 가서 달려갔다는 저와 이런 오늘도 뭘 타고 가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을 타고 갈 때보다 내 생각의 말을 타고 갈 때는 훨씬 더 많아. 그 말이라는 단어가 뭐가 되가 있다고요? 사메크, 사메크가 두 개 들어있는 것이 뭐다? 말이에요. 말. 그 말입니다. 사메크, 사메크. 사태 진리대로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아인 보세요. 아인 보면은 아인은 이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자 쓰는데 실제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대답은 뭐로 해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답은 뭐로 해요? 눈으로 대답한다. 눈으로 대답한다는 거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눈으로 대답한.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대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고 이 70이에요. 70이고 지금 음가로서는 뭐예요? 이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면 힘들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서 1번에서 400번까지를 이렇게 쭉 써놓으면서 히브리어 자음을 연결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다 해놨는데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번 보세요. 히브리어 특징의 3번. 왜요? 캄네페츠 문자가 나와. 캄네페츠 해보세요. 캄네페츠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자꾸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아져요. 자동으로 알아지는데 이게 캄네페츠 이거 붙여가지고 캄네페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글자는 꼬리형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꼬리형. 캄네페츠라는 히브리 특징적인 문자는 이 캄네페츠는 이 5개는 꼬리형이 있어요. 꼬리형이 있다고요. 그 글자가 처음에 쓸 때는 그대로 써. 중간에 쓸 때는 그대로 써. 근데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꼬리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게 꼬리형으로 맨 끝에 이 5글자가 단어의 끝에 올 때는 꼬리형이 싹 바뀌어버려요. 바뀐다니까? 그래서 앞에 다시 뒤집어 보세요. 자, 카프 보세요. 카프에 보면은 카프 글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꼬리가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달래트처럼 생긴데 이렇게 길게 돼버려 이렇게. 이걸 꼬리형이야. 히브리 글자 쓰는데 처음이나 중간에 올 때는 카프를 이렇게 쓰는데 단어의 끝에 딱 올 때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달래트처럼 생긴 꼬리형으로 글자가 바뀌어버려요. 글자가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리고 다음에 맴도 있잖아요. 맴도 중간에 올 때는 터졌잖아요. 그런데 끝에 올 때는 뭐가 됐어요? 네모로 딱 막혀져 이렇게. 중간에 올 때는 이렇게 터지는데 끝에 올 때는 이렇게 딱 막혀져. 그 다음에 눈,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눈 이 글자도 끝에 올 때는 이런 글자로 딱 바뀌어버려. 이런 글자. 응? 이 글자가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요런 글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래서 볼게요. 또 앞에 보시면은 눈 할 때 보세요. 눈이라는 어형에 보면은 눈이라는 어형에 보면 글자 3개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글자,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요 끝에 있는 글자 꼬리형으로 왔잖아요. 꼬리형으로 왔기 때문에 글자가 어떻게 돼요? 요 글자는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꼬리형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원래는 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꼬리형으로 이렇게 꼬리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눈자가. 폐도 마찬가지야. 자, 폐 보세요. 폐가 지금 80번이잖아요. 80번에 요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쭉 늘어지고 요렇게 돼버렸어요. 요렇게. 예? 요거를 구워가지고 요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쭉 늘어져가지고 요렇게 돼. 이 폐가 이 글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바뀌는 글자가 뭐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 글자가 요렇게 쓰고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 글자가 요렇게 돼요. 그래서 땅 할 때 땅 하늘과 땅, 천지, 땅 할 때 있잖아요. 땅에는 히브리 글자 땅이라는 글자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땅이라 에렉스라는 게 나와. 에렉스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땅이에요. 레시예요, 레시. 이렇게 써야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글자가 꼬리형으로 지금 왔잖아요. 꼬리형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글자 바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짜대가 이런 식으로 끝에 글자가 오면은 꼬리형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5개만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캄네페츠 한다. 캄네페츠. 이 5개만 끝에 보면 딱 글자가 이렇게. 아니 우리가 배운 23자에는 이런 모양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꼬리형으로 이렇게 올 때는 이 글자가 요것만 딱 바뀌어. 다른 건 안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이 히브리어의 이게 특징적인 몇 가지밖에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자 4번 보세요. 4번에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메가드 케파트 문자라는 게 또 나와. 메가드 케파트 문자라는 것은 메가드 케파트 문자라는 것은요. 메가드 케파트 세파트가 아니라 케파트 뭐 비슷비슷해 생긴 것이 이제 메가드 케파트 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 그대로 발음해주는 것 뿐이에요. 글자인데 이거 6개죠. 6개. 메가드 케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는 처음에 올 때 아까 이거는 끝에 올 때잖아요. 요거는 끝에 올 때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꼬리형이라죠. 요거는 음절의 처음이나 단어의 처음, 어쨌든 간에 처음 올 때, 단어의 처음이나 음절의 처음 올 때 뭘 달고 오는 거예요? 점을 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달고. 점을 이렇게 달고 온다. 메가드 케파트 문자는 뭘 달고 온다? 처음 쓸 때는 항상 점을 찍어가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글씨를 쓸 때. 점 찍는 게 3가지가 나와요. 점 찍는 것이 3가지가 나오는데 점 찍는 것은 세 종류가 나와요. 세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또 나중에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세요. 다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잡혀갔죠?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슨 글자를 썼어요? 아람을 썼어요. 예수님은 무슨 글자 썼어요? 아람을 썼어요. 예수님이 아람을 썼다니까? 예수님은 아람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 그때 병사들은 무슨 병사라고 그래? 자, 애굽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지금은 이집트라고 해요. 이게 애굽이에요. 그죠? 그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무슨 글자를 써요? 헬라어를 썼다니까. 헬라.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슨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러면 신약은 적으세요. 사람들이 구약은 뭐로 기록됐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그때는 무슨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글자를 써요? 네? 아람어를 썼지만 아람어의 원래 원천은 히브리 글자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집트 문화가 왔을 때는 무슨 글자를 써야 정상이에요? 헬라어를 써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원래 성경은 다 무슨 글자로 돼 있다? 히브리 글자로 싹 다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로 돼 있는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고, 여러분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히브리 글자가 나오고 아람어가 나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그 밑에는 아람어 그런 표시가 나와요. 그때는 아람어로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시했구나. 그때는 무슨 시대다? 바벨론 시대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바벨론 시대 때는 아람어를 썼다. 그렇게 단어를 이제 사전에 나중에 사전 찾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이제는 이걸 문장을 다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문장. 그 과정 기초 작업이 이 23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23자를 하는 거거든요.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고 히브리 단어나 히브리 문장을 알아놓으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공부가 기초가 안 되니까 붕 뜨는 공부가 돼. 붕 떠가지고 공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이집트 시대 유대인은 헬레니즘 시대 때 헬라어를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유대 지방과 그 남부 지방, 헤브론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썼다 그러거든요.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세계화되어서 글자로 쓰고 언어로 쓰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해방이 여기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해방된 것이 몇 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언제 됐어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고 그 사람 1948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일본 일제시대 때 몇 년 동안 앞에 30년이 아니라 한 300년 좀 지났다면 우리도 우리말 없어지고 일본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언어를 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의 다가 오랫동안 포로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거든요.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밑에 보면 19세기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구호로 사용해요. 19세기에 들어왔어. 구호로 늘 사용하면서 오직 그것도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에? 예루살렘밖에 없었다니까. 구호로 쓰면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881년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인 엘리에젤 벤 예후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후다. 이 사람이 뭐를 주장했느냐? 유대인들은 뭘 써야 된다? 히브리어를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학원을 막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 다 글자 잊어버렸으니까.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막 계속 가르치고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히브리 그 사람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었겠죠. 그것처럼 그래서 그때 학원을 내가지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말을 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다 식구들은 뭔 이야기를 해야 된다? 히브리어 말을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래도 뭐 히브리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이 에벤젤 예후다 이 사람이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하고 뭐 어떻게 그 계통으로 피가 흘러갔겠죠. 그 엘리에젤 예후다라는 이 사람이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 현대 히브리 아버지를 불러주면서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를 써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쓰게 하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밑에서 몇 번째 줄에 현대 히브리어 학원이 나오죠. 그 울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대 히브리어 어학원에서 나열하고 있는 가장 필수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중에 800개가 어디서 나온 단어다? 성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를 막 며칠 이제 파생돼가지고 많이 나와요. 나중에 그거는 800개 정도만 알면은 웬만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거 지금 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1000개라면 800개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중에 한 800단어만 알면은 웬만한 거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생대가 나온 거라니까. 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현재 진행형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원래 어근은 한 8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희망이 있지 않아요?
언제 이걸 다 하냐, 나이가 몇 갠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다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요. 기본이 이제 일단은 듣고 잊어버릴지라도 들어야 안 듣는 것보다 듣고 잊어버려도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자 10페이지 저 위에서 보면 다음 이렇게 다음 약자음 있잖아. 약자음 알레프 해 바보 요드는 그 당시 요드는 이 네 글자 고대 히브리의 처음에는 자음밖에 없었고 모음이 없었다니까.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 23자밖에 없었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기능을 했냐? 모음 기능을 했어요. 모음 기능을 하다가 이제 모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이름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돼가지고 무음이 돼버려요. 소리가 무음으로 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무음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글자라? 약자음이란다. 약자음. 이 네 개를 뭐라고 한다? 약자음. 자, 우리 여기서 있잖아. 시험치러 가요. 만약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은 약자음을 쓰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네 개를 써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는 모음 역할을 하다가 뭐 됐다는 거예요? 모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자기 살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무음 처리가 되어버린 그 네 개를 약자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히브리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약자음이라면 그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자음은 이거 네 개가 약자음이다. 듣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하면 약자음 듣기 들었다. 약자음이라는 것은 이 네 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점 찍는 게 나와요. 점 찍는 거. 자, 점 찍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한편 히브리 글자마다 중앙에 점을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점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가 있냐면은, 첫째로 보세요. 강음절이 있어요. 강음절. 첫째로는 뭐예요? 강음절. 강음절이 있어요. 첫째로 강음절이 무슨 글자에다가,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이 글자가 처음에 나올 때 뭐라 해서 점을 찍는 데 있잖아. 점을 찍는 거 처음에 나올 때예요. 그런데 이 글자 중간에 나왔다고 칩시다. 중간에 무슨 이런 글자가 나왔다 칩시다. 단어가. 근데 지금 이 글자가 지금 처음에 와야 점을 찍는데 점을 찍어놨어. 그럼 이건 점 찍는 거 아닌? 점을 찍어놨잖아요. 이 글자를 지금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다? 강음절이야. 더 세게 발음하라. 더 세게 발음해야 돼. 중첩되는 거. 예? 중첩되는 게 뭐예요? 강하게 발음하기 위하여. 빼. 아부 이렇게 하지 않고 빼. 강하게 찍는. 그럴 때 점을 찍어주는 거. 이것이 점 찍는 것은 히브리 글자의 점 찍는 종류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발음을 막기 위하여 강하게 하기 위하여 점을 찍어주는 게 있고, 맨 앞에 나오는 점 찍는 것은 뭐다? 이런 경우 이거. 맨 앞에 나오는 이거는 이런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의 걸 제가 말한 것보다도 잘 정리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만일 라메드에 점이 찍어서 라메드 안에 점이 딱 주머니 같은 데 찍혀 있잖아요. 그것은 뭐다? 라메드가 두 개 글자 두 개를 겹쳐 놓은 것 같이 발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점 찍는 거는 경음절이래요. 경음절이 우리 아까 챈 거는 뭐예요? 빼가드, 카페트. 이 6글자는 뭐 한다고요? 처음 올 때 뭘 해요? 처음 올 때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어주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이거는 강하게 하는 경험적이기 때문에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발음을 이중점이 아니고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또 볼게요. 빠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면은 매트 안에 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빠라라는 단어를 지금 빠라하고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거는 처음에 나오면 점을 찍는 것이 정상이랬잖아. 그죠?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경음절이라 하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룰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이 글자가 빠라 이렇게는 빠라. 이거는
점을 원래부터 달고 나오는 처음에 딱 지금 이 글자라는 모양새가 처음에 딱 나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등학생은 단발머리에 옷을 옛날에는 이게 칼날을 든 옷을 입었어요. 고등학생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뭐 교복이 뭐 자유스럽게 입고 다니고 하지만 머리도 막 우리는 옛날에 병원에 들어가기 무슨 몇 센치 딱 가위로 딱 잘라고 이랬어요. 양말도 뭐 어떻게 막 이게 딱 복숭아 뼈가 보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었거든. 치마도 뭐 몇 센치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엄청 교복도 짧더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글자도 이 글자는 처음에 점을 딱 찍고 나오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점이 있다면 요거는 중첩으로 이 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점 자체가 이 값을 갖고 나온다니까 점을 그냥 딱 찍어가 나오는 글자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가. 나중에 할 때 보면 이제 히브리 글자를 점점 여러분이 하게 되면 보고 이제 눈에 떠요 이게. 떠있는 거죠. 풀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메가드 캠파트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 이 글자도 단어 중간에 음들을 시작하지 않을 때 점이 만약 있어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두 개 글자다 이 말. 중간에 있을 때. 네, 두 개로 이중점을 하는 거죠. 네,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종류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11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음가가 있는 글자에 점을 찍어 소리를 내게 하는 활점이라는 게 있어. 이제 강점이 있고 격점이 있고 활점이 있어. 강점은 뭐 하는 거예요? 두 개 접히지는 거고 격점은 부드럽게 하기 위한 거지 두 개 나누어서 비읍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경점이고 다음 활점이라는 것은 막픽이라는 건데 활점이라고 외우는 게 더 쉬워. 이것은 뭐냐면은 발음 안 하는 걸 발음해 주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하는 건데 이 점이 있으면 발음을 해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약자음 했잖아요. 약자음이 단어 끝에서 침묵을 해야 되는데 점을 찍어서 그 글자를 뭐 해준다고요? 발음을 해준다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볼게요. 수사가 나와. 수사 단어 예 나왔죠? 수사는 수사로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흐 이렇게 원래 이 해는 발음을 안 한다니까. 약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한다고요. 알레프라든지 해라든지 바브라든지 요드라든지 이런 건 발음을 안 해요. 끝에 오면은 발음을 안 하는데 요 제일 많이 쓰는 글자 이 글자예요. 해가 맨 뒤에 왔는데 있잖아요. 맨 뒤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빠라 이렇게 하면은 빠라 하지 요거 발음 안 하잖아. 빠라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빠라하고 이게 무급 처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점을 중간에 딱 찍어놨어. 그 활점이라고 한다 이거를 활점. 요거는 발음을 해줘요. 그건